시편 3편은 여기 시편에 항상 그 표제가 있습니다. 보면은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라고 그랬죠. 우리가 다윗의 일생을 보면은 다윗은 고난을 많이 겪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큰 고난이 언제냐면 그의 아들 압살롬이 어때요? 그 아버지 다윗의 왕위를 탐내갖고 어때요? 구테타를 일으켜가지고 왕의 자리를 빼앗은 사건. 아마 다윗의 일생 중에 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지만은 그때가 가장 힘들었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다른 사람도 아니고 어때요? 그의 아들이 그 자기 왕의 자리를 탐을 내 가지고 그 아버지를 쫓아냈을 뿐만 아니라 사실 아버지를 죽이려고까지 하는 그러한 아주 악한 일을 다윗이 겪었단 말이에요. 그때 다윗이 이 시를 바로 쓴 거예요. 사실 다윗의 일생은 보면은 많은 고난이 있죠. 많은 고난이 있고 어떻게 보면은 시편의 거의 반을 다윗이 썼단 말이에요. 그만큼 다윗은 고난이 많은 가운데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하나님에게 항상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신앙과 믿음으로 이겨낼 수가 있었고 견뎌낼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시편 3편을 보면은 1절부터 여호와시여 나의 대적들이 어찌 이리 많습니까? 나를 치려고 일어난 자가 많습니다. 많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면서 그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은 나의 생명을 노리거나 나를 해치거나 나를 망하게 하려고 하거나 어떻게 하든지 내 인생을 파멸시키려고 하는 사람이 많다는 그건 좋은 게 아니죠. 항상 불안하고 항상 두려움이 많고 뭔가 모르게 어쨌든 늘 쫓기는 그러한 삶이 아니겠어요? 근데 보세요. 여호와시여 나의 대적들이 어찌 이리 많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의 입장에서는 그냥 다윗을 어떻게 하면 죽이려고 어떻게 하면 다윗을 파괴시키고 다윗을 어떻게 하면은 뿌리 뽑을까 하는 그러한 대적들이 그냥 있는 게 아니라 많다. 어찌 이리 많습니까? 하고 사실 하나님 앞에 뭡니까? 탄식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살면서 그래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혹시라도 여러분도 여러분을 미워하거나 여러분을 망하기를 학수고대하거나 여러분을 대적하는 자가 있으면은 이 시편 3편을 꼭 읽으세요. 시편 3편의 이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자기의 그 대적을 사실 우리가 3편 전체를 보면 알겠지만은 사실 다윗의 입장으로서는 그 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적을 이길 수 있는 힘이나 적을 이길 수 있는 그 많은 대적을 이길 수 있는 어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게 거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오직 단 하나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계셔서 다윗은 자기의 이런 원통함과 억울함과 이런 고통을 누구에게 호소합니까? 하나님에게 호소하는 겁니다. 마치 우리는 예수님께서 그 겟세마네 동산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원수들을 향해서 하나님에게 호소한 그 영적인 것을 이 다윗의 시에서 이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얼마나 대적이 많습니까? 예수님의 그 공생의 3년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늘 모함하고 음해하고 예수님이 말 한마디 하면 그 꼬투리 잡아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예수님을 걸려서 죽일까? 그리고 결국 그 악인들의 괴락이 성공을 했어요. 결국은 성공을 했어요. 네. 지금 다윗이 바로 그런 것들을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여호와시여 나의 대적들이 어찌 이리 많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대적이 많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에게 환영을 받았을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돌이켜보면은 결국은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굉장히 많아요.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부터 해가지고 결국은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까지도 저를 십자가에 죽여라. 그 대신 바라바를 우리에게 넘겨주고 저 나사렛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라. 백성들이 아주 그냥 소리쳐 외쳤잖아요. 네. 여러분 이렇게 이 대적이 많다는 거 이건 참 힘들고 고통스럽고요. 거기다가 또 뭡니까? 2절에 보니까 다윗의 속을 더 아주 처참하게 하는 말을 누가 합니까? 많은 사람이 나에 대해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지 않으실 것이다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참 아주 굉장히 낙담시키기 좋은 말이에요. 네. 예를 들면 이거는 그러니까 다윗이 그런 큰 어려움을 겪었어요. 네?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럼 주변에서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실 거야. 하나님이 너를 도우실 거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니까 걱정하지 마. 이런 말을 해주면 또 얼마나 위로가 되겠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뭐예요? 거꾸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돕지 않을 거야.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버리실 거야. 이번에는 다윗이 끝났어. 이런 말은 아니고 뭐예요? 마치 상처에다가 소금을 뿌리는 거예요. 소금을 뿌리는 거예요. 예. 여러분이 혹시라도 어려움을 겪고 고통을 겪는 사람 보면은 말을 조심스럽게 해야 돼. 그래서 위로해주는 말을 하거나 어쨌든 그에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되는 그런 성경의 말씀을 그런 영적인 위로와 소망의 말을 해줘야지 공연히 그의 속을 긁는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다윗은 뭐예요? 많은 사람이 하여튼 이 많다는 말이 지금 꼭 3번 나와요. 많습니까? 많습니다. 또 많은 사람이. 이게 좋은 게 많으면 괜찮은데 나쁜 게 많으면 그건 안 좋은 거란 말이에요. 근데 다윗은 뭐예요? 지금 다윗을 대적하는 사람도 많은데 거기에다가 또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뭐예요? 다윗은 이제 끝났다. 다윗은 이제 하나님에게조차도 도움을 받지 못한다. 여러분 이러니 얼마나 이게 완전히 그냥 낙담하는 거예요. 웬만한 사람 같으면 그냥 자살을 하거나 야 이제 나는 끝났구나. 이제 나는 하나님께로부터도 버림을 받았구나. 내가 지금 사람들로부터 저런 말을 듣는 거 보니까 하나님께 저주를 받는 거구나 하고 엄청나게 낙담 속에 아마 그 스스로가 완전히 무너졌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다윗은 어때요? 그러나 여호와시여 주님은 나의 방패이시며 나의 영광이시고 내 머리를 높이는 분이십니다.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참 지키기가 물론 믿음은 내가 지키는 건 아니에요. 엄밀히 하면 내가 지키는 건 아닌데 어쨌든 우리 편에서는 우리의 믿음을 지키려고 애를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주변에서 어떤 눈에 보이는 상황이나 환경이나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대하든지 그럴 때에도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굳건해야 돼요. 그게 믿음이 큰 겁니다. 다윗은 지금 그 정도의 믿음을 보여준 거예요. 사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읽으면서 그런가 보다 하지만은 여러분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한번 우리의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봐요. 내가 지금 큰 어려움을 겪었어요. 사방에서 나를 죽이려고요. 사방에서 나를 하여튼 망하게 하려고 지금 오만 수를 다 써요. 거기다가 또 내 가까운 사람들이 야 이제는 끝났다. 야 이제는 하나님도 우리를 돕지 않을 거야. 이제는 망할 것 같다. 아 이제는 더 이상 소망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때요? 그냥 그대로 무너지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다윗은 어때요? 그러나 여호와시여 주님은 나의 방패이시며 나의 영광이시고 내 머리를 높이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항상 고난과 환난이 왔을 때는 어때요? 평안과 믿음을 잃으면 안 돼요. 고난과 환난이 왔을 때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담대해야 돼요. 더 믿음으로 주님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더 주님이 살아계심을 확신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의 많은 사람들은 평상시에는 아무렇지도 않다가 큰 고난과 어려움이 오면은 어때요? 평안과 믿음을 잃어버려요. 안정된 게 확 무너져 버려요. 낙담을 해요. 가슴이 철렁해요. 두려워해요. 어떻게 할 줄은 몰라요. 안전부절을 해요. 하지만 성경에 보니까 다윗은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그럴 때문에 여호와시여, 여호와시여. 우리는 어려움이 왔을 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히려 주님은 나의 방패시며 나의 영광이시고 내 머리를 높이는 분입니다. 높이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환난과 폭풍이 몰려올 때 어떻게? 그럴 때 오히려 하나님을 더 의뢰하는 거예요. 그게 참된 믿음이에요. 환난과 고난이 왔을 때 그냥 무너져 버려가지고 이제 나는 끝났구나. 이제 나는 죽었구나. 이제 나는 이제 더 이상 소망이 없다. 이거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모습으로서는 가장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모습이에요.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오히려 더 용기 있고 오히려 더 담대하게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뭐 환경이 지금 어떤 거 이런 거에 너무 치중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 다윗은 지금 이 압살롬에게 그만 치명적인 지금 참 정치적인 힘을 지금 빼앗겼어요. 압살롬이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백성들의 마음을 교묘하게 자기에게로 돌렸잖아요. 그 성문에 앉아갖고 자기가 대신 다 백성들의 어려움을 해결해 준다 그러고 자기를 따르는 무리들을 선동질해 가지고 결국은 내가 왕이다 해가지고 꼭 좀 문재인 같은 놈이에요. 가만히 보면 생각해보면 난 그래서 이걸 보면서 아유 그 감옥에 있는 박근혜 대통령이 이 시편의 말씀을 좀 많이 읽으면 좋을 텐데 이 시편의 말씀을 읽으면은 그 하나님의 도우심이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도우시면은 그 아무리 많은 대적들도 어때요? 다 무너집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은 여호와시여 일어나소서 내 하나님이시여 나를 구원하소서 내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부러뜨리셨습니다. 하나님만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어때요? 그 원수들을 부끄럽게 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랬잖아요. 실제로 어떻게 됐습니까? 압살롬은 거의 이길 수 있는 그 찰나에 하나님께서 그를 미혹했어요. 하나님께서 그가 어리석은 조언을 받아들이게 해가지고 결국은 어때요? 압살롬은 철저하게 무너졌어요. 진짜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원수의 뺨을 쳤어요. 악인의 일을 부러뜨렸어요. 우리도 이 나라의 지금 정치적 상황이 앞으로 이렇게 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저 악인들이 악인. 여러분 이 문재인 정권은 악인이에요. 우리가 똑바로 알아야 돼요. 지금 뭐 나라가 이렇게 된 거 가지고 이건 우리하고는 상관없는 일이다. 그러면 안 됩니다. 저렇게 큰 국가적인 악인이 지금 불법적으로 정치 권력을 빼앗아 가지고 그것도 더 좋게 하면 괜찮아요. 나라를 더 좋게 통치하면 좋아요. 박정희 대통령처럼 그렇게 혁명을 해서 나라를 더 좋게 하면 좋은 일이에요. 백성들. 근데 거꾸로 되죠. 거꾸로. 온통 부글부글 지지자들만 좋아할 짓만 하고 있어요. 지지자들만. 저는 하나님께서 저자들을 반드시 저들의 뺨을 후려치고 저들의 일을 부러뜨리도록 우리 믿는 사람들이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교회가 이렇게 설교를 해야지. 이런 거에 대해서 일체 침묵하는 거는 그건 악인에게 동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악인도 미워하지만 그 악인에게 동조하는 자도 미워하는 거예요. 그 악인에 대해서 침묵하는 자들, 악인을 악인이라 하지 않고 의로운 자를 또 악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죠. 하나님 그 사람들도 절대 가만 놔두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이 설령 정말 우리의 모든 것이 나의 대적들로 인하여 무너지고 그것이 잘못되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에게 모든 기대를 다 걸어야 돼요. 이 다윗같이 하나님에게 기도를 거리는 거예요.
4절에 보니까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를 부르니 주께서 그 거룩한 산에서 내게 응답하십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이 그 많은 대적들을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그 많은 대적들에 대해서 다윗이 한 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주께서 그 거룩한 산에서 내게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의 보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금도 거룩한 그 하늘의 보좌 위에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간구와 우리의 호소와 우리의 간청을 들으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어야 되는, 그게 사실이니까. 다윗은 이 압살롬에게 쫓겼을 때 다윗은 정말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정말 압살롬의 군대가 그냥 들이닥치면 다윗은 살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나 다윗은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에게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영광이고 나의 힘이요 나의 능력이요 나의 지혜입니다. 주여 나를 건져내어 주소서. 나를 이 많은 대적들에게서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나를 지켜 주옵소서 하고 하나님에게 자기 자신을 어때요? 전적으로 하나님에게 전적으로 맡긴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또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많은 환난도 있고 또 대적들도 많아요. 우리가 경건하게 살려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면은 이런 환난이 오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 우리가 겁을 내거나 그때 우리가 비겁하게 숨을 죽이거나 입을 다물고 있으면 안 돼요. 오히려 그때는 더 큰 소리로 어때요? 하나님에게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부르짖어야 돼. 그러지 않고 겁이 나가지고 그 악에 나빠서 어쩔 줄을 모른다는 것은, 그것은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끄러운 거예요. 오히려 더 악인이 득세할수록 의로운 우리 성도들은 어때야 됩니까? 그 거룩한 하나님의 산에, 그 거룩한 보좌 위에 계신 그분 앞에 더 크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더 크게 그분에게 의지하는 믿음을 담대하게 들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은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는 어떤 어려움이 왔을 때는 그냥 거기서 주저앉지 말고, 거기서 인간적으로 자꾸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거룩한 산에서 내게 응답하십니다. 누구에게? 내게. 여기 내게는 누굽니까? 다윗이에요, 다윗. 내게 응답하십니다. 우리는 다윗에 대해서 많은 것을 얘기할 수 있지만은 뭐니 해도 다윗은 믿음이에요. 다윗은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이게 제일 첫 번째 와야 됩니다. 다윗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기름 부음 받았어요. 어느 날 갑자기 사무엘 선지자가 와가지고 느닷없이 기름을 부었어요. 너는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그런데 그때부터 다윗이 고난이 그때부터 시작돼요. 사울에게 쫓기고 그 원수들을 쫓겨요. 다윗의 일생 내내 자꾸 쫓겨요. 나중에는 하다 이제 자식에게까지 쫓겨가는 일을 겪어요. 그러나 다윗은 그런 일을 겪을 때마다 누구에게 자기 자신을 의탁했습니까? 하나님에게 의탁해요. 사람에게 의탁했을 때 부끄러움 당했어요. 다윗도 사람에게 의탁했을 때 부끄러움 당했어요. 미친 사람 흉내내고 침을 질질 흘리고, 다윗조차도 그랬어요. 우리는 사람에게 피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피해야 우리가 부끄러움을 안 당하지. 어려움과 환난이 왔을 때 사람에게 피하면은 반드시 환난을 당하는 거예요. 친척들에게도 피하지 말고, 부모에게도 피하지 말고, 어디로 피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에게 피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살려줘요. 하나님께 피하는 자를 하나님이 보호해주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그를 다 모든 대적과 모든 원수들로부터 모든 고통과 환난으로부터 그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피하지 않고 다른 곳으로 피하면은 오히려 더 많은 대적들이 달라듭니다. 더 많은 대적과 더 많은 환난과 더 많은 고난이 확 달려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피해야 돼요. 이거 아주 공식이에요, 공식. 환난과 고통이 왔을 때, 큰 시련이 왔을 때, 또 악인이 여러분들을 괴롭힐 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에게 피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걸 알려주려고 이 말씀을 기록한 거예요. 그냥 단순히 다윗의 탄식을 우리에게 들어보라 그런 게 아닙니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나의 목소리가 뭐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여러분, 고난을 당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게 기도 부탁하기 전에 자기가 먼저 기도해야 돼요. 고난을 당하면은 자기가 먼저 기도해야 되는 거지, 자기는 기도 안 하면서 주변에다가 기도해 달라고, 그건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를 부르니 그랬잖아요.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먼저 내가 하나님을 찾는 게 중요한 거지,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구하고 자기는 하나님께 도움을 안 구하는 것은 그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 그런 걸 싫어해요. 설령 다른 사람이 나를 위해서 기도 안 하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지 않아도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내가 나의 목소리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는 게 중요한 거지.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 응답하십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과 나 사이예요. 거기 중간에 누가 끼어들지 못합니다. 끼일 이유도 없거니와 끼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과 나예요. 철저하게 하나님과 나. 그러니까 신앙은 오직 주님과 나의 문제이지 그 문제를 자꾸 다른 쪽에다가 전가시키지 마요. 누구 때문에 신앙생활 못한다. 무엇 때문에 신앙생활이 안 된다. 무엇 때문에 기도가 안 된다.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은 그런 걸 애초부터 허용을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어떠한 사람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갖기를 원하면 얼마든지 그렇게 하시던 하나님이 애초부터 그렇게 만들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핑계를 대면 안 돼요. 다윗이 지금 얼마나 어려운 상황입니까? 그런데도 다윗은 나와 하나님과의 나와 하나님 사이의 이 모든 것들이 해결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다윗이 지금 누구를 원망합니까? 압살롬 때문이다. 이게 나를 제대로 보좌하지 못한 이 보좌관들의 문제가 신하의 문제다. 이 장군들이 멍청해서 그렇다. 그런 걸 지금 핑계 삼지 않잖아요. 그런 걸 일체 얘기 안 해요. 그냥 자기가 이렇게 대적이 많지만 심지어 사람들도 자기에 대해서 좋은 말을 안 하지만 그래도 뭡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나를 건지시고 나에게 응답하신다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환난과 어려움을 당했을 때는 딱 두 가지만, 딱 한 가지, 나와 하나님, 이것만 생각하면 돼요. 거기에 다른 거 생각하지 마세요. 거기에 다른 게 자꾸 끼어들면은 결국 하나님과 나 사이만 멀어지지 좋을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과 나만 생각하는 거예요. 다른 거 생각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것이 반드시 해결될 것이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은 기뻐하셔요.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5절에 보십시오. 내가 눕고 자고 깨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셨기 때문이다. 여러분, 지금 이 사람이 염려와 근심이 많으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게 뭐냐면 잠을 못 잡니다. 잠을 못 자요. 잠이 안 오거든. 왜? 염려와 근심이 계속 그를 파고들어요. 염려와 근심이 계속해서 그의 마음과 그의 생각을 파고들어서 잠을 못 자게 하는 거예요. 잠을 못 자니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다윗은 봐요. 내가 눕고 자고 깨었으니 지금 상황이 사실 눕고 자고 깰 때가 아닌지, 엄밀히 얘기하면 지금 그 압살롬이 지금 왕궁을 차지하고 그 반란을 주도했던 그 군인들이 이제 곧 다윗을 잡으러 다시 대군을 몰고 올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그런데도 어때요? 눕고 자고 편안한 거예요. 일상이에요, 일상. 전혀 무슨 일이 있어나는 듯이 평안한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신약에 보면은 베드로도 감옥에 갇혔지만 어때요? 잠을 얼마나 많이 자든지 처자든지 천사가 옆구리를 쳐갖고 깨웠어요. 아마 천사가 처음에 내 생각, 이거는 성경에 없는 거예요. 괜히 또 성경에 없는 얘기를 했다고 그러지만 아마 천사가 그래도 처음에는 막 손으로 흔들었겠지, 설마. 근데 안 깨니까 그 옆구리를 친 것 같아. 하도 안 깨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다 그만큼 베드로가 믿음이 좋은 거예요. 그건 모르겠어요. 진짜 손으로 먼저 했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제 그 베드로가 다음날 사형당합니다. 사형당한 상황이에요. 그럼 그 전에 지금 잠이 옵니까? 지금 내일이면 이제 죽는데 지금 잠이 올까요? 밤새도록 전전긍긍하고 막 걱정. 근데 베드로는 어때요? 잠에 깊이 골아 떨어져 갖고 천사가 옆구리를 쳐서 깨워갖고 끌고 나왔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떤 염려와 두려움이 있다고 해가지고 막 잠을 못 자고 불면증을 가지고 그러질 않아요. 물론 기도하려고 잠을 안 자는 경우는 있어요. 기도하려고. 그렇지만은 믿음을 정말 가지고 있다면 정말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이전에 나를 도와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굳건히 믿는다면 그는 절대 평안을 잃지 않습니다. 절대 잠을 못 자거나 두려워하거나 전전긍긍하거나 초조해하거나 불안해가지고 어쩔 줄을 몰라서 정신과 가서 신경항zen제를 처방을 받던가 수면제를 처방받던가 청심환을 입에다 그냥 막 쏟아붓던가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평안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진짜로 비록 지금 상황이 굉장히 상황이 안 좋지만 어때요? 내가 눕고 자고 깨어서 있는 여호와께서 왜 그럴 수 있었느냐?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시.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는 걸 알니까 내가 잠을 잘 때도 나는 안전할 거다. 뭐 자고 일어나도 전혀 거기에 신경 안 쓰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은 이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사실 실제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보면은 어려움이 오면은 그 어려움 때문에 밤새 뒤척여요. 밤새. 혹 여러분이 정말 걱정과 염려가 돼서 잠이 안 오면은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대화하세요. 하나님과 대화하세요. 진짜 걱정과 염려가 돼서 잠이 안 오면은 오히려 그 잠이 안 오는 시간을, 그래, 내가 이번 기회에 하나님 앞에 철화를 하지. 하나님 앞에 밤새도록 기도를 하지. 오히려 더 잘 됐네. 기도의 시간을 그동안 내가 충분히 못 가졌는데 이런 기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오히려 기도를 하지. 오히려 기도하지. 그냥 밤새 그냥 끙끙 앓거나 걱정 근심해가지고 그냥 머리가 아프고 두통, 그렇게 하지 마세요. 이런 말씀을 읽어요. 다윗도 이렇게 나보다 더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이제 곧 있으면 잘못하면 잡혀 죽게 생겼는데도 이렇게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셨기 때문에 하면서 6절에는 더 이 다윗의 믿음이 크게 드러납니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을 치더라도 뭡니까? 나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천만인이, 설령 모든 사람이 나를 대적해도 나는 겁 안 난다 이거. 엘리사가 그 아람 군대가 그를 막 둘러 진쳤을 때 그의 이 종인 엘리사인가 엘리야인가? 엘리사지, 엘리사. 하도 왜 이렇게 좀 이름을 서로 좀 크게 짓지 그냥. 그냥 아주 그냥 엘리사. 그의 개하시고 막 벌벌 떨었잖아. 아람 군대. 어우, 큰일 났습니다. 이 아람 군대가 막 우리 잡아 죽이려고 그냥 지금 진을 쳤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눈을 뜨게 하셨어요. 영안을 뜨게 하니까 오히려 뭐요? 엘리사를 보호하는 하늘의 불병과 더 그냥 진을 친 거예요. 그걸 보게 해준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 말씀, 정말 하나님의 계명,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하면 겁낼 거 없어요. 하나님께서 둘러 진을 쳐요. 그러니까 여러분 직장에서나 여러분이 사회생활, 특히 우리 성도들이 사회생활할 때 내가 이거 하나님이 싫어하는 건데 하나님 뜻이 아닌데 해가지고 괜히 눈치 보거나 사람들 그렇게 하지 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나 이거 안 됩니다. 난 못합니다.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이거 안 되겠습니다 하고 오히려 용기를 가지고 하세요. 하나님 보호하시. 겁을 내면 안 돼.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지켜준다. 나와 함께한다. 이런 믿음을 가져야 우리가 이 세상의 죄와 악에 어때요? 악에 굴종하지 않는 거랍니다. 굴종하지 않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 시대 기독교인들은 겁쟁이들이 많아요.
할 말을 제대로 해. 눈치를 보는 거예요. 겁을 내지 말고 담대하게 왜 얘기를 못하냐고. 말이 나왔으니까, 아니, 왜 이제 이쯤 되면 이제 문재인 저거 나쁜 놈이구나. 저놈 보니까 아주 저자야말로 이 나라를 아주 말아먹는 인간이구나.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이 잘못됐구나. 이제는 좀 담대하게 얘기해야죠. 왜 그 얘기를 못해? 왜 교회에서 왜 단호하게 못하냐, 이거. 왜? 맨날 그러고 무슨 하나님의 정의가 어쩌고, 공의가 어쩌고.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옛날 그 80년대나 보면은 맨날 뭐 민주 어쩌고 저쩌고. 맨날 그 지랄했어요, 교회들이. 돌이켜보면은 교회가 전부 다 이 가짜 민주화 운동하는 이 빨갱이들한테 교회도 다 이용당한 거예요. 다 이용당한 거예요. 그럼 지금 이쯤 됐으면은 교회가 들고 일어나야지. 이게 뭐냐? 이게 나라냐? 진짜 이거야말로 나라냐? 이게 너희들이 추구하는 나라냐? 올림픽도 개판으로 만들어 놓고, 2,000명이 지금 올림픽 자원봉사들 2,000명이 못하겠다 그랬잖아. 숙소도 엉망이고, 제대로 따뜻한 물도 안 나오고, 거리는 또 이러고, 자원봉사하는 사람들을 좀 더 편안하게 자원봉사할 수 있게 해줘야지. 그 많은 돈을 저 북에다 쳐 발라대니까, 이게 말이 돼, 이게. 이번에 올림픽 하는 저것만으로도 저 인간은, 저것들은 저 탄핵을 시켜야 된단 말이에요, 저것들은. 근데 교회가 잠잠하죠? 왜 잠잠한지 아세요? 교회 안에 좌파들이 있거든. 교회 안에 좌파 장로, 좌파 권사, 좌파 집사들이 포진하고 있으니까 목사들이 겁이 나가지고 한마디도 못하는 거야, 한마디도. 그거 하면 쫓겨날까봐. 그런 목사들이 그게 바보 병신들이지. 그게 무슨 목사입니까? 그것은 무슨 하나님의 종이 어쩌고 저쩌고 그래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나는 사실을 사실대로 얘기했다. 나는 있는 그대로를 얘기한 거다. 왜 그렇게 못하고? 그러니까 많은 목사님들이 알아요. 나는 많은 목사님들이 몰라서 한 게 아니에요. 진짜 좌파에 물든 꼴통들 빼고는 많은 목사님들은 알아. 딱 보면 알아요. 근데도 말 안 하는 이유가 뭐예요? 천만인이 두려운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내가 그 얘기하면 안 되는데. 저 전라도 지역 90몇 프로 이렇게 막 거기 얼마나 많은 교회인들이 있겠어. 얼마나 많아. 이거는 이래서 우리나라 교회는 이래서 안 되는 거야. 이래서 안 되는 거야. 다윗은 천만이 나를 둘러 진을 치더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다래. 겁을 내지 않겠다. 나는 겁쟁이가 되지 않겠다.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니까 나는 겁을 안 내겠다. 이거 아닙니까? 이거. 옛날에 오히려 그 민주화 운동할 때 그 진보 그룹의 목사들은 사실 용기 있는 사람들이에요. 오히려 그 사람들은 그 시대에도 그냥 막 반정부 비판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보수 목회자들은 입을 꽉 다물고 있어요. 입을 한마디도 안 해. 한마디도. 특히 큰 교회 목사들. 이 큰 교회 목사놈들은 아주 죽일 놈들이에요. 나쁜 놈들이에요. 그것들은. 왜 침묵하고 있어요? 왜 침묵? 그 안에 전라도 사람들이 많거든. 그러니까 잠잠한 거야. 괜히 그거 얘기하면 교회 분란 깨진다. 교회가 화평에 깨진다. 교회가 불의로 화평하면 뭐합니까? 교회가 불의와 죄로 화평한 게 그게 하나님의 화평인가요? 그건 화평이 아니에요. 그건 깨져야 돼요. 그건 깨져야 되는 거예요. 그건 깨져야 되는, 그게 더 진정한 화평이지. 불의함으로 우리 다 같이 강도가 되자. 어떤 한 집안이 있어요. 아빠, 엄마, 아들, 딸, 며느리 사이 몽땅 강도. 그게 무슨 가정이에요. 그게. 그 도둑돼지. 그 똑같은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가 자꾸 뜬구름 잡는 식으로 저한테 전화가 종종 와요. 그냥 지금 나라가 이 모양인데 교회 안에서 맨날 축복받으란 얘기하고 맨날 새벽기도 잘 나오란 얘기하고 맨날 그 얘기한다는 거예요.
답답하다는 거예요. 답답하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물론 사람이에요. 우리도 사람이고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힘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면 되는 거예요. 바로 그걸 믿으라는, 나를 믿으라는 게 아니죠. 우리가 우리 자신을 믿으라는 게 아니에요. 다윗이 뭐 어디 나는 내 스스로 용감하고 강하기 때문에 내가 이길 수 있다고 얘기한 게 아니잖아요. 뭡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는 보면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이 실제로 능력 있는, 권능 있는, 권세 있는 이름으로 믿는 게 아니라 그냥 입에 달린, 그저 입에 붙은 액세서리예요. 그 정도밖에 안 돼, 하나님의 이름이. 예? 제발 그런 식으로 그 가짜 신앙들은 버려야 돼요. 그런 가짜 신앙은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어 봐야 그런 신앙은 그에게 아무런 생명을 주지 못합니다. 영적인 열매와 은혜를 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7절 뭐라고 합니까? 용감하게 다윗이 뭡니까? 여호와시여 일어나소서. 뭡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또 저 대적들을 치실 때가 되었습니다. 내 하나님이시여, 내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 하나님이시여 나를 구원하소서. 나를 대적에게서 구원하달라는 거예요. 많은 대적에게서 구원하달라는 거예요. 주께서 내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이 뺨을 친다는 건 뭐냐면 모욕을 준다는 겁니다. 모욕을 준다는 거예요. 악인의 일을 부러뜨리셨습니다. 악인의 일을 부렸다는 거예요. 힘을 뺏는다는 거예요. 그 말이. 우리는 이런 기도를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리 기독교를 대적하고 교회를 대적하고 우리 성도들을 대적하고 이런 모든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뺨을 치시고 그들의 일을 부려타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특별히 지금 정권, 이 반기독교적인 이 정권을 절대로 그냥 내버려 두려고 기도하면 안 돼. 이렇게 기도해야 돼. 주여, 이 기독교의 원수, 지금 이 좌파 정권을 저 주동자들의 저들의 뺨을 후려쳐달라고, 저들의 모든 일을 부러뜨려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우리는 그렇게 진짜 기도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잠잠하면 안 돼요. 지금 이 상태로 가면은 교회가 가장 어려움에 입혀요. 예? 지금 보세요. 예? 나라 전체를 아주 그냥 뒤집어 엎어 먹으려고 그러죠. 자기들이 원하는 체제로 만들잖아요. 근데 그 체제가 우리에게 좋으면 괜찮아요. 그 체제가 우리에게 좋으면은 뭐 혁명을 하든 구태타를 하든 군대 이렇게 상관없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위험해. 우리 교회 위험해. 우리와 우리 자식들, 우리의 후손들을 완전히 죄 가운데 빠뜨릴 거예요. 신앙을 버리게 할 거예요. 교회 못질을 할 거예요. 교회 십자가를 부러뜨릴 거예요. 강단에서 더 이상 성경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할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종들을 다 죽일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원수들을 보면서 우리는 모른 척 합시다. 우리는 중도입니다. 우리는 좌도 아니고 우도 아니고 지옥이나 가라 그냥. 좌도 아니고 우도 아닌 그것들이 지옥 가는 거예요. 우리는 어느 한편에 분명히 있어야 돼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했잖아요. 그때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나와라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날 3,000명을 도리고 했어요. 하나님 편에 있는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 편에.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하나님 편에 있는 자리가 어떠한 자리를 알아야 돼요. 내가 직장에서든 가정에서든 내 길거리, 내가 있는 영역, 내가 교육계, 정치계, 문화계, 예술계 어느 영역이든 내가 그 영역에서 하나님 편이 어디냐고 봐야 되는 하나님 편이.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저번에 그랬잖아요. 저 국회의원 지금 몇 명이죠? 299명인가? 그 정도 될 거예요. 그죠? 290명. 저기에서 내가 알기에는 거의 3분의 1이 기독교인이에요. 내가 알기에는 한 반 이상의 기독교인을 알고 있어요. 근데 그 인간들이 지금 보세요. 하나같이 교회 다닌다는 국회의원들이 하는 짓 보세요. 당장 교회가 교회 안 좋은 그런 종교세 같은 것도 하는데도 입도 뻥끗 안 하죠. 어느 한 사람도 나 입도 뻥끗 하는 거 못 봤어요.
그런 아주 썩어 빠진 자들이 자기 이력서에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어느 교회 안수 집사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쭉정이 같은 자들이 지금 교회 안에 너무 많아요. 저는 우리나라 교회가 이 쭉정이들만 한번 싹 걸러냈으면 좋겠어요. 쭉정이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한 10분의 9는 분명히 나갈 거예요. 한 10분의 1 정도만 남다고 저는 생각해요. 8절의 말씀, 여호와께 구원이 있으니 주님의 복을 주님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호와께 구원이 있습니다. 다른 데는 구원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에게만 구원이 있어요. 우리 영혼의 구원도 주님에게만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환난과 고난에서의 구원도 누구에게만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일생 살면서 나의 구원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그 다음에 뭡니까? 주님의 복을 주님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그러니까 다윗을 대적하는 자는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오히려 뭡니까? 저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사실 지금 다윗을 대적하는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원수들이에요. 하나님의 원수들이에요. 사실은 다윗만 대적하면은 그나마 낫지만 결국 다윗을 세운 그 하나님을 대적하나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내가 항상 하나님께 속한 주님의 백성의 자리에 절대로 단 한 발자국도 벗어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나는 일생토록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거룩하고 은혜로운 그 안에 내가 꼭 단 한 발자국도 이탈하지 말고 거기에 꼭 있도록.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에게는 뭡니까? 주님의 복이 아니라 주님의 저주와 심판과 형벌이 내리는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시편 3편을 다시 한번 많이 읽어보십시오. 여러분이 앞으로 살다가 큰 어려움과 곤란이 오고 큰 대적자가 있고 피할 데가 없고 여러분을 도울 자가 없을 때 이 시편 3편은 여러분을 위해서 주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오직 하나님에게만 모든 걸 기대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소망입니다. 특별히 지금같이 이렇게 영적으로도 암울하고 정치적으로도 암울하고 앞으로 무엇이 어떻게 될지 정말 예측이 되는 건 나쁜 것만 자꾸 예측이 되지만 그래도 뭡니까? 여호와께 구원이 있으니 주님의 복을 주님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하고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우리 주님에게 기도를 계속해서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특별히 지금 우리가 사는 세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오늘 말씀처럼 우리 믿는 자, 우리 성도들을 대적하는 많은 무리들이, 악의 무리들이 진을 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비록 소수이지만 그래도 다윗과 같은 믿음과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주님의 백성의 자리에 굳게 두 발을 뻗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